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자, 오늘은 세계사에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 시대, 출애굽 여정을 저희들이 총 5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출애굽기 12장부터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는 신명기 34장까지의 이 출애굽 전체 40년 여정 스토리를 첫 번째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한 2달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 살펴봤고요. 그 시내산에 11개월 5일, 1년 가까이 체류하는 여정을 살펴봤고, 자, 오늘은 세 번째 단락인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 아주 유명한 곳이죠. 12 정탐꾼을 파견하는 이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여정. 거기서 이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그 바란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는 여정, 3번과 4번의 스토리를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자,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간 체류하면서 벌어진 사건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진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통용될 이 율법이 제정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인 성막도 봉헌되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할 이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나오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다베라다. 다베라. 이 다베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의 끝을 불로 태우는 사건이 벌어진다. 다베라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왜 3일 만에 불평했을까? 아마도 생각을 해볼 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은, 우리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몸도 찌뿌두두하고 몸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3일 만에 불평하는 그들의 진의 끝을 불로 태운다. 다베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만나의 실증이 난다. 이들이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서 음식으로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불어주시는데, 바로 만나의 실증을 낸다.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물리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 혼자서 한 200만을 감당해야 되는 모세, 이 지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신다. 근데 이때 이 70명의 장로들이 다 점호를 할 때 다 거기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점호할 때 그곳에 있지 않고 여전히 진중에 있던 2명의 장로가 있었죠. 바로 엘닷과 메닷.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이렇게 보좌하도록 하시는데, 여전히 진중에 있던, 점호할 때 거기에 참석하고 있지 않던 이 진중에 있던 엘닷과 메닷 장로에게도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예언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보고서 이거 페어하지 않다,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나는 다 너희들이 나처럼 성령 받고 나처럼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굉장히 쿨하고 또 독선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성령 받고 나 혼자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휘하고 막 칼을 휘두르려고 한 게 아니고, 다 너희들도 나처럼 성령 받고 다 나처럼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수평적인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가 하세롯이다. 하세롯. 이 하세롯은 굉장히 유명하죠. 자, 모세가 여기서 구스 여인을 취한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걸 비방하고 미리암의 몸에서 문둥병이 발생한다. 자, 이 하세롯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 출애굽 40년 여정의 사건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 하세롯 사건일 것 같아요. 왜냐? 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주에 교회 장로님 가운데 목사님 말을 안 듣는 장로님이 있으면은 꼭 그 주 성경 본문이 이 하세롯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미리암이 비방을 하니까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했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문둥병이 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말 안 들고 자꾸 이제 목사 하는 일에 딴지 걸면은 그 주 본문이 항상 요건 거죠. 이제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성도분들도 많이 알고,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또 아시는 거고. 어쨌든 40년의 여정 전체의 그림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어떤 파편적인 지식으로 유독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장소가 이 하세롯이다. 어쨌든 이 하세롯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제 모세가 구스연을 취했고, 그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는데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다. 가데스 바네아. 잘 아는 대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지파별로 지도자 1명, 두령 1명씩 선택해가지고 총 12명의 지도자를 택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탐지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하는가? 그들은 다 안악자손이고 엄청난 그 거인들이라는 거, 거인.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10명의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 하지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굉장히 정확한 보고입니다. 반면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신앙의 보고, 믿음의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보고다. 실제 이렇게 리얼하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사업을 이렇게 런칭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장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그냥 하나만 믿고 그들은 이 사업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머리부터 뒤밀고 이렇게 하면 사업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정확하게 해가지고 될 건 되고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명의 보고는 굉장히 정확한 보고였지만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불신앙의 보고라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보고인 것 같지만 그걸 뭐라고 하는가? 이걸 믿음의 보고, 신앙의 보고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과연 이 10명의 보고가 그런 정확한 보고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낚인 거예요. 이들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였지만 실제 팩트에 맞는 정확한 보고도 아니었던 거예요. 불신앙의 보고이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보고예요. 어떤 면에서 정확하지 않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그들은 안악자손이죠. 가나안 그 원주민들 보니까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하지만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하나님이 뭐예요? 메뚜기 하나님이죠. 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이렇게 과소평가, 이렇게 자학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엄청난 이제 치명적인 죄인 거죠. 이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이집트에 살 때는 뭐라고 떠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안악자손이에요. 그건 절반 맞다. 50% 맞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큰 안악자손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심지어 자학하는 상황까지 들어간 거죠. 하지만 그들은 뭘 못 본 거예요? 바로 그 안악자손보다 더 크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보고는 정확하지도 않고 또 신앙도 없는 완전 불신앙의 보고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의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이들이 정탐한 이 가나안 땅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 가까이 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방황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방황하게 된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을 갈리아키 지도로 살펴봤는데 갈리아키 또 도표를 한번 보면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게 뭐냐? 출애굽한 지 이듬해 2월 20일이다. 이듬해 2월 20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것은 출애굽한 지 이듬해 6월경이니까. 자, 이들은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그러니까 이때 보고만 제대로 했으면 바로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올라오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초에 막 40년 뺑뺑이 돌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1년 6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1년 6개월 가운데서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시내산에 체류하면서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 노예 근성으로 막 끝이 들어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소한의 어떤 에티켓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되어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바로 이들의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이제 헤매게 되는데, 자,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장소는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 이 세 군데 장소가 있고요. 이 다베라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 3일 만에 불평을 했다. 그 진의 끝을 불러 태웠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이 70명의 장로가 예언하는, 또 엘닷과 메닷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하세롯에서 그 유명한 구수연을 모세가 취하고
이걸 불평한 이 미디안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 정탐꾼의 파견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주변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바란 광야, 이 주변의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37년 6개월 동안 헤맸죠. 여기 도착한 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게 출애굽 후 1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한 게 언젠가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해 1월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을 헤매는 시간은 정확히 37년 6개월이죠. 바란 광야를 헤매는 것은 총 37년 6개월이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죠. 거의 37년 6개월, 38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다. 민수기 15에서 19장 기록인데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나마 이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 20세가 넘은 이 성인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냥 의미 없이 도는 거예요. 의미 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이걸 뭐 킬링 타임, 시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죽이고. 다 죽이고, 아무 의미 없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주변을 이제 헤매게 된다. 이 시간 동안에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고요. 근데 딱 하나 기록이 있네요.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 고라 일당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많은 범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정말 치명적인 죄악이 뭐였는가?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 이 고라 일당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어떤 권위에 반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총회를 다 거룩하다 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하면서 이제 아론의 그 어떤 대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재신임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고라의 반역의 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이 지진, 땅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들을 삼키게 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어떤 단죄,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의 시간은 37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사건이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그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다. 있는데 딱 하나, 바로 고라 일당의 어떤 치명적인 죄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70, 80, 100세까지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싸고, 먹고, 놀고,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할 때 아무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 보내는 37년 6개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70, 80, 100세, 모세는 120세까지 살길 원해요. 하지만 길게 오래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의미 있게 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 그런 기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의 무의미하게 그냥 돌아가는, 정말 20세가 넘은 성인들이 다 그냥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도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정탐꾼을 파견하고 이들의 불신앙의 보고에 의해서 가데스 바네아 주변 이 바란 광야를 37, 6개월 동안 헤매는 시간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